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윌터 휘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시에서 서민들의 희망과 자유를 진실하게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또 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시를 통하여서 노래를 했던 사람이 윌터 휘트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휘트먼은 말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의사가 그에게 이제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노래했던 인간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휘트먼에게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지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처방을 해왔지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약은 다른 어떤 약이 아니라 바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의사를 통해 들은 휘트먼은 크게 공감하면서 그래서 의사에게 다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그러면 사랑이란 약이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땐 그 사랑이란 처방약을 2배로 늘리면 되지요. 약이 잘 듣지 않을 때 더 강하게, 더 진하게 해서 먹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휘트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처방약을 2배로 우리가 처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배로 처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 투약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함께 해왔고 또 사랑이라는 약을 처방해왔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약효가 나지 않고 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고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사랑이라는 처방 대신 미움이라는 처방을, 다툼이라는 처방을 들고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이 미움과 다툼, 이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을 7배로 하면 몇 배가 됩니까? 490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도록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약효가 들지 않으면 그 사랑이라는 약 처방을 490배로 투약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을 투약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사랑으로 약 처방을 투약한다면 아무리 상한 심령이라도, 아무리 다툼과 미움이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 법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고 살았던, 또 내가 지키고 실천하지 못했던 그 사랑, 또 우리 가운데에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함과 실천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지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살펴본 요한일서를 축약시키고 또 축약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일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를 쥐어짜고 또 쥐어짜서 남기면 무엇이 남냐면 바로 사귐과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의 방법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정의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랑은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신약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거기서는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냥 립 서비스로만 사랑을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도 말과 혀로만의 사랑을 예수님 모습에서만으로도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본인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또 하나의 측면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주는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안다라는 단어가 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토록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겹도록 들어왔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세미나도 들었을 것이고 책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 사람들은 정말로 진짜 사랑할 줄 아네 라고 하면서 그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또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배워온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 계신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면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직접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행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은 마침내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연결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원형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랑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이로써 우리는 그 참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인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땅에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굶주려 있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더욱더 풍족해졌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기보다는 서로 불신하며 서로 정죄하며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가르치심에 따라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미움이라는 것을, 다툼이라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을 살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내 가족을 미워한다고 하면, 내 정말 가까운 사람들, 내 친구,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면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서 이 미움, 다툼, 분냄, 이것을 멀리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움이 우리 속에 거하는 한, 다툼이 우리 속에 거하는 한,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랑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사랑의 모습이고 실로 상대를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을 멀리 추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진실되지고 우리의 사랑은 그만큼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원수도 사랑할 만큼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실천은 해볼 수 있잖아요. 다는 한꺼번에 고쳐지지 못할지라도 하나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먼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랑의 묘목을 심을 땅을 더욱더 크고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그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와 같이 사랑이 있노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로만, 립서비스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사랑하지 말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사랑했던 종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 사람은 나에게 요만큼 줬으니까 나는 이만큼 주면 되겠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은 끝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베푸는 사랑, 헌신,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한국 선교 초기에 활동하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배가 파손되어지고 침몰하고 있는 중에서도 탈출하지 않고 애를 쓰다가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이 한 명의 영혼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인들이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헌신해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실천자들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그냥 그저 주기만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었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희생적인 사랑,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온전히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세상의 어떤 힘도 이 사랑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사랑의 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진정 이 어두워져 가고 정말 온정이 없어져 가고 메말라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참된 것으로서 그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은 소녀와 엄마가 있었습니다. 한 작은 소녀와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물병원 안에 있는 강아지들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는 한참 동안 해맑은 웃음을 띠면서 이제 강아지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이 딸에게,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 강아지들 중에 어느 강아지가 제일 사랑스럽니? 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야기해도 절대로 비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 당연하지.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그러자 이 딸은 강아지들 사이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작고 구석탱이에 박혀있는 그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바로 이 강아지예요. 저는 이 강아지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의아해하죠. 왜? 이 강아지가 가장 못생기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힘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이상한 듯이 묻자 이 딸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마저 이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불쌍한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아지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마저 감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또는 건강 문제 등으로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소외돼서 상처를 나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 그 진실된 사랑,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때에 정말 이 어둡고 사랑이 없고 온정이 없고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서 생기와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의 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널리 아낌없이 전하고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립 서비스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우리가 널리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도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아픔 가운데에 상처를 받고 소외돼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전도자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낼 때에 승리케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셔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으려면 먼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난무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과 구역과 기관, 내가 속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지금 안식월로 휴식 중에 계신데 정말로 휴식을 잘 취하시고 돌아오셔서 정말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목자로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다시금 힘을 충전하시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